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고 늘 항상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고 라고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특심하여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이 119편을 읽어볼 때에 아주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을 가지고 한 단어, 한 그 알파벳의 그 글자를 가지고 8절씩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그 시편 119편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누어서 구분하여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한 글자에 8구절씩 적혀진 이 구절을 세 단어씩 나누어서 38은 8절씩 세 단어니까 38이 24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을 176절이나 되는데 이 많은 말씀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개 그 중에 한 글자당 8절씩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것은 바로 이 세 글자 8구절씩 나누어진 이 세 글자를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뭐냐면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6절 말씀,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든지 무슨 일을 말하든지 간에 무엇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떠올려도 뭐를 연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들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신앙과 믿음에 관하여서도 무엇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 나를 해치는 자, 나의 원수들의 모든 행위도 무엇과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19편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12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자, 시편 119편에는 몇 번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12번을. 그런데 11번은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 한 번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이름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뜻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 이름의,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무엇을 통해서 알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말씀을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감이 더 커지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민하였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로 하여금 정녕 알게 하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왜 때리냐면 한 번도 안 읽고 놔뒀다가 뭐가 안 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맨날 때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늘 항상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를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까? 라고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갖느냐면 시편 기자가 생각하기에 말씀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보다 자기 자신이 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의 명철함이 스승과 노인보다도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명철이 원수보다도 뛰어나고 내 지혜가 노인들보다도 스승보다도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곱씹으며 이 말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절부터 10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7절부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의 법이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온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고 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늘 주절주절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외우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읍조린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떠나지 않게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읍조리다는 말은 본래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자신에게서 자기 생각이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게 있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 생각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죠. 맨날 생각만 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생길 때에 그렇게 적용돼서 하는 말인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읍조린다는 말을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으면 늘 입으로 뭐라고 주절주절 중얼거리고 있는데 자기가 읍조리고 있는 것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 때문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읍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자기 입으로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7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도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죠? 없으시군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말을 내가 이렇게 되뇌이고 있다는, 곱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좋아하는 말씀을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 늘 묵상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내가 늘 그 말씀을 늘 내 입에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늘 온종일토록 자기 입으로 뭔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읊조리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0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3절 말씀 다 같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 입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고 있느냐면, 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면, 그 말씀의 맛이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달다. 그러니 어찌 내 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맛이 나에게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온종일 동안 하루 종일 내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맛을 보았더니 정말 꿀말과 같이 막 달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 같으면 여러분 안 들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내게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 주의 가르침은 항상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내게 손해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내 마음에 기분 나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이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는가 하고 성경책을 찢어갖고 씹어 먹어봤대요. 근데 하나도 안 달더래. 그런 맛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내게 너무나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꿀맛보다도 더 달게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꺼이 내가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꺼이 잘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르침 받은 대로 그렇게 실천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가르침을 알게 되고 그 가르침대로 따르게 될 때에 언제나 항상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고통이 따르는 세상,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부터 100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의 명철이 경륜이 높고 경험이 많은 스승이나 노인보다도 더 낫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능히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큰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실제로 자랑거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 많은 자랑거리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그 자랑거리가 자기에게는 해로운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명철하게 되니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보인다고요? 구원의 능력으로 보인다고요.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눈으로 보면 십자가의 예수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관심사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음으로 시편 105편부터 1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이유를 이기와 올무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유익한가를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위기와 올무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105절 말씀에서부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위기와 올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발의 등은 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그 걸음이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우리의 발에 뭐가 된다고요? 등이 되어준다 라고. 실족하고 미끄러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의 그 발걸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된다,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에 빛을 비춰주는 등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편 기자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는가,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은가, 그런 위기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유익한 것은 내 발에 등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접 우리가 컴컴할 때에 발을 옮기고 걸어가려고 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캄캄한 데서 여러분, 아무리 발에 힘이 있고 내 발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발을 옮기려고 하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운 가운데서 등을 들고 가면 모든 것이 환하게 다 비춰지게 되고 앞이 환하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앞길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내일에 대한 염려와 우리 앞에 닥쳐올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 터인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위기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디딜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가 된다고요? 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내 앞에 다가오게 될 여러 가지 많은 역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항상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앞날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을 만나게 될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 때문에 겪는 불안과 염려에서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난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고난이 따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의 유익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온종일 동안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지를 이 시편 기자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3절부터 1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 두 마음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 때문에 유익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13절부터 120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11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그런 존재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받으셨던 시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도 두 마음을 품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사탄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필요를 채워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랬지 않아요? 그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당장에 그 육체의 굶주림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오직 그 육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뭐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육신의 피로를 채워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다 세우고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는지 나타내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면 성전에서 뛰어내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고 나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두 마음을 갖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마음이라는 말을 성경 언어로 보면 둘로 나누어진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헛된 생각, 공허한 생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지만은 헛된 생각과 공허한 생각을 갖는 게 두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헛된 생각과 공허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면 그게 헛된 생각이고 공허한 생각이래요.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는 것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공허하고 헛된 생각을 갖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정말로 헛되고 공허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왜 얼마나 유익한지를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철함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염려와 불안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어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정말 유익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늘 항상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